여러분, 신앙은요, 그냥 내 삶 속의 한 부분이 아니라 신앙 전체 속에 내 인생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좀 잘못된 관념들을 너무 많이 가져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좀 필요한 부분이 돼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많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면은 인터넷을 본다든지 할 때 이 옆에 줄이 이렇게 거진 옷을 입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들은 여기에 이 선이 가져 있는 옷을 입습니다. 대부분 큰 교회 목사님들 다들 보면은 이게 거짓 옷을 입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이 아니라 여기서 확언드립니다. 99.9%는 다 가짜 목사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신학 박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신학 박사가 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독일어, 영어, 일어, 중국어를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왜냐면은 신부님들이 보통 보는 헬라어 원어는 라틴어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써 있는 것은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고대 고대 히브리 사람들이 썼던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아람어까지 있습니다. 최소한 7개국 이상을 해야만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300만 원에서 400만 원만 주면은 목사님들에게 박사 가운을 펴주고 필리핀으로부터 박사 학위를 주는 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저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감성에 섞어서 전하는 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일례로요, 많은 교회들이 예배 전에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 찬양하는 것은 성경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산 제사를 지내라고 했습니다. 이때 산 제사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얘기합니다. 로고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상, 생각하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이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이 자리에 왔는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화가 나서 마음에 시험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찬양을 하든 말씀을 듣든 로고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하는 것은 로고스가 아니라 헬라어로 파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감성을 건드는 거죠. 그 감성 갖고는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설을 쓰려면 사람의 인생을 알아야만이 소설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감성 갖고는 못 살아갑니다. 여기 지금 한 젊은이가, 젊은 부교육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했다고 쳐보십시오. 그 눈물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눈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파토스입니다. 오죽했으면은 각 교회마다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는 다니엘 20일 기도회라고 하면서 전국적으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는 데는 다니엘 20일 기도회를 보는 데는 옳은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만행을 저지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거기에 동조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에게 찬양도 파토스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과거서부터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거 안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보십시오. 의정부든 서울이든 부산이든 어디든 조금 규모가 있는 데는 똑같이 기타 치고 드럼 치면서 똑같이 합니다. 어디 하나 다른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못 가는 겁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뜻 아니죠, 사실은. 낙타라는 단어나 똑같게 밧줄이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감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나는 밧줄인데 밧줄은 바늘구멍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늘구멍 들어가는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밧줄이라는 것은 얇은 실이 100겹이든 1000겹이든 그것이 뭉쳐서 밧줄이 된 겁니다. 하나하나 풀러서 바늘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풀어서 집어넣고 용서의 툴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거 하나하나 집어넣으면 누구든지 간에 다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잘못된 거 하나하나를 풀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는 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나 있다든지 규모가 크다든지 하면은 저 말씀은 진짜로 듣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도 그거와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왜 부끄러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 신앙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맡겨보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신앙적으로는 저보다도 훌륭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요. 그런데 신학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낯뜨거운 말씀을 드렸죠. 대한민국 목사님들 가운데 1000명 가운데 한 명이 헬라어 사전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주변에 목사님들 중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목사님들 가운데 헬라어 사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만큼 저는 여러분들에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누구랑 비교하지 마시고 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 전해드릴 거니까 그냥 믿으십시오. 근데 이 믿는다는 것을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피스티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귀로만 듣고 알았어요 믿을게요가 아니라 삶에 적용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힘든 일 많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왜 내가 힘들어야만 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다윗을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짚고 가야만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면 안 되죠. 그런데 거기에는 다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혹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는데 내 삶 속에 왜 이렇게 힘든 문제가 생기지? 오늘 말씀을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한 단어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사랑이란 단어가 매우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다고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족 간의 사랑을 우리나라 말은 그냥 사랑하지만은 헬라어에서는 스토레게라고 얘기합니다.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은 에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이나 동료 간의 사랑 혹은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은 필리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 간의 사랑인 스토레게든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인 에로스든 혹은 스승과 제자, 동료 간의 사랑인 필리아든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공통점이 뭡니까?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도 조건적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조건적이다 보니까 친한 형제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볼 때에도 믿음이 더 가는 자식이 있죠. 왜? 다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 외에 아가페라는 사랑이 있는데 이 아가페 사랑은 아시는 대로 그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그냥 베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각 먹이는데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과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 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세 번 다 사랑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셨죠.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단어를 쓰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시몬 이오나, 아까 봤으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 아가페의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시오이다스 호디필로세. 아니요, 저는 주님을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너 나 조건이 없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저는 주님을 제자가 스승을 섬기는 사랑,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아가페 사랑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 다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시몬 요나 필레이스네. 지금까지는 아가페스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했는데 세 번째에 가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아가페 사랑을 모르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가페의 사랑을 몰라주는 베드로를 탓하지 않고 그의 수준으로 내려가 주셨습니다. 왜 내려간 줄 아십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의 수준으로 내려가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 수준으로 내려가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땅에 사는 무리들에게 너희들 구원받고 싶니? 그러면 다 하늘로 올라가서 구원받아라. 만약 그렇게 하셨더라면 우리 가운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 가운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올라가서 구원받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죠.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아가페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가 아는 것은 필리아의 사랑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가페의 사랑을 모르는 베드로를 질타하지 않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접수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아가페를 모를 때에 예수님께서 필리아의 수준으로 내려와 주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필리아의 사랑만 알았던 베드로가 아가페의 삶을 삽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 생애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상대의 수준으로 내가 내려가 주는 겁니다. 조건을 걸면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와 주셨습니다. 이것을 C.S. 루이스의 말로 표현을 한다면 인간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께서 침투해 들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모든 종교를 보면은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성자 하나님은 하늘로 너희들 올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인간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늘과 땅의 법칙을 외면하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온갖 불의와 죄악 속에 살면서도 그것이 불의고 죄악인지 알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죽어가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최고고 권력 있으면 최고고 그리고 이것이 욕망이든 아니든 나한테는 야망이고 이것이 잘못되든 안 되든 나한테는 비전이 되는 것이고 오직 모든 기준이 나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다 불행해도 괜찮습니다. 나만 행복하면 세상은 살기 좋은 거고요. 다른 사람들 입맛에 다 안 맞는다 할지라도 내 입맛에 맞으면 이 음식은 잘하는 음식이고요. 나밖에 모르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세상 속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해 그 인간 사회에 오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동안 행하신 많은 것 가운데 오늘 중요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신 겁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오늘 설교 초창기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1, 2, 3, 4, 5, 6, 7, 40을 생각하십니다. 근데 물론 그 뜻도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인도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것이 1, 2, 3, 4 숫자였습니다. 근데 이 인도 사람들이 1, 2, 3, 4 숫자를 가지고서 저 실크로드, 비단길로 가면서 아라비아 반도쪽에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1, 2, 3, 4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부터 우리는 1, 2, 3, 4를 아라비아 숫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라비아 숫자는 예수님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가 나온 것은 이제 1000년 좀 넘지 예수님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40이라는 숫자가 없었는데 1, 2, 3, 4라는 숫자가 없었는데 어떻게 40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은 우리가 저울을 쓰지만은 옛날에는 축을 달고 또 쓰지 않았습니까? 똑같게요. 이들은 알파벳을 숫자로 썼습니다. 그 알파벳을 가리킬 때에 3이라는 것은 하늘을 뜻하고 4는 땅을 뜻합니다. 세상이요. 그리고 10은 온전 숫자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만큼 금식을 하셨는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줄이고 줄인 배를 잡고 고통 속에서 이 땅에서 견딜 수 있는 날짜만큼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저 날짜가 40일 이상이 될 수도 있고 40일 이하가 될 수도 있지만 인간이 참을 수 있는 극한까지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금식하는 장소를 어디로 정하셨습니까? 흘러가는 물살을 감상할 수 있는 요단강이 흐르는 강변에다가 잡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장소를 하얀 눈도 소복이 쌓이고 그 아래에는 울창한 나무가 있는 자연 경관이 좋은 헤르몬 산중에 금식하는 장소를 삼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하신 장소를 경관이 좋은 곳이 아니라 광야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풀 한 포기, 물 한 방울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늘과 땅밖에 안 보입니다. 하늘과 땅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입니다. 여러분 다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호주머니에 뭔가가 있을 때는 하나님 찾기가 힘들죠.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 찾기가 힘들죠. 그런데 극한 상황에 닥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이 저 광야에 물 한 방울, 풀 한 폭이 없는 것처럼 내 호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고 건강도 없고 행복도 없을 때 여러분 누구 찾습니까? 하나님 찾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숨 좀 쉬게 해주세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어디 가서도 도움의 손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식기도 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요.
성자 하나님이지만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를 뭐라고 하는가?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미드바르는 미자는 전미사고요. 그리고 드바르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광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삶이 너무나도 각박할 때에, 풀 한 폭에 물 한 방울 없는 광야 같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미드바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돈이 없으면 돈 달라고 하는 욕망을 앞세우고, 몸이 아프면 건강을 챙겨달라고 그 내 욕망이 앞서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 줄 아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 먹고 살만했을 때 나 안 찾았잖아. 나는 너가 보고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위 내시경이라든지 대장 내시경 찍을 때 정말 하루 금식하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40일을 금식했다. 보통 고통스러운 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은 금식하신 그 40일 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줄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배고픔이 극도에 찼으면 줄이셨다라고 되어 있겠습니까? 우리 합독했던 4장 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선하여가 예수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그들로 합독하라. 아멘. 지금 배고픔의 극도에 차있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너 정말 하나님 아들 맞니? 너 하나님 능력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렇다면 그거 증명하려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이 부분을 주석을 가하자면 이런 뜻도 됩니다. 너 40일 굶으니까 지금 굉장히 배고프잖아. 뭐든 먹고 싶어 죽겠지 지금 너. 그런데 이 광야에는 먹을 곳이 없어. 네가 만약에 먹는 걸 찾아간다면은 여기서 몇 시간 며칠 걸릴지도 몰라. 근데 너 굶어서 힘도 없잖아. 근데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능력이 있다면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내용입니다. 너 하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먹는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너 사회에서 사람들 좀 못 받는다. 너 다른 사람들 좀 봐봐. 왜 있는 자가 대접받는 줄 아니? 인간 사회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라는 유혹 같지만은 사실은 그보다 더 무서운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는데 저쪽에 가서 조금 일을 해갖고서 먹을 것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예배를 본다. 여러분, 어느 자리 먼저 가는 줄 아십니까? 밥 먹으러 가셔야죠. 그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밥 먹으러 먼저 가셔야죠. 다른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 먼저 지켜야지. 그 사람은 배 안 고픈 사람이에요. 배 한 3일만 굶어보세요. 돌멩이도 떡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맹장이 지금 아파서 배가 터지고 나가는데 의사가 빨리 응급실로 빨리 가자 그랬는데 거기에서요, 제가 오늘 주일 성수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수술 받을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옆에서 사랑하는 자녀가 얘기합니다. 엄마, 나 지금 너무너무 아파. 엄마 기도하는 거 안 보이니? 엄마 기도 끝나고 병원에 가자 그랬지. 이건 욕을 먹어야 돼요. 기도 멈추고 가셔야죠. 그런데 왜 예배가 우선인 것처럼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왜 기도가 우선인 것처럼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해는 해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달과 별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밤나무는 밤나무 모습으로 있어야 되고, 꽃은 꽃의 모양으로 있어야 되고, 코끼리는 코끼리 모습으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우주 만물뿐만이 아니라 저 작은 돌멩이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돌멩이도 돌멩이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돌멩이가 돌멩이 모습으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만든 돌멩이를 빵으로 왜곡시키라는 것입니다.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정감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분을 주석을 가면 이런 뜻이 됩니다. 너 지금 나보고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 말씀 왜곡하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나는 왜곡하지 않을 거야. 내 육신이 죽여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을 거야. 내 육신이 죽이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그 말씀을 온전히 존중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의탁할 거야.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에게도 다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쁠 때나 또는 슬플 때나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의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만약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복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어떠한 힘든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새롭게 해주실 거야. 내가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를 한다면 나 이거 이겨낼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거 믿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믿지를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또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몇 월, 며칠, 몇 시, 이건 우리의 시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시간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대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때로는 작정기도 하시면 안 됩니다.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사람의 시간이거든요. 우리는 작정 기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날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에는 내가 작정 기도가 끝나면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기와 때는 내가 정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왜 다니엘 20일을 왜 너희들이 정해?
오다 보면은 교회로 오다 보면요. 요 회령역에 큰 교회 안에서도요. 무슨 기도, 무슨 뭐 산기도, 엘리야 산기도 며칠. 여러분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교회 교육자들이 무식하다든지 아니면은요. 그거를 통해서 헌금을 거둬들인다든지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내 곳곳에서 호흡이 멈춰질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오는가? 하나님이 생각할 때 가장 적당할 때 옵니다. 가장 적당.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죠. 제가 춘천에서 부교육자 사역했을 때 우리 그 교회에 있었던 그 남자 성도님 한 분이 직장암에 걸렸다고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그분이 직장암에서 고쳐졌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직장암 고치자마자 제일 먼저 그분이 누굴 찾아갔어요? 정부 찾아갔습니다. 바람난 여자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고침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 남자 집사의 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죠.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후유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기와 때는 여러분들이 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내가 지금 힘들면은 지금은 힘든 시기를 갈 때예요. 내가 지금 아프다면은 나는 지금 아픈 시기를 가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주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왜곡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도 계속 유혹하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한번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 봐봐. 천사가 너를 안 다치게 받아주나 안 받아주나.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나한테 한번 경배해봐.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은 내가 너 돈 많이 줄게. 권력도 줄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두 번째, 세 번째 유혹도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도 다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4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알려주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를 이겨낼 때에도 내 생각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유혹 때는 또 이렇게 했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갖고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십니다. 그런데 고통을 느끼는데 내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먹을 건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저것이 내가 지금은 먹을 수 있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까지는 먹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거야. 왠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분명히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평강을 주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 모든 것을 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처럼 성경 공부 많이 하는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성경 공부 많이 하죠. 우리 교회는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데는요, 부교육자님들이 다들 성경 공부 시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는 세상에서 제일 많이 하는데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 대한민국이
예배당 안과 삶의 현장에서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데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한데 삶의 현장에서는 그러지를 못해요. 왠 줄 아십니까? 말씀을 머리로만 알았지 내 이 가슴까지 못 갖고 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이 담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서도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갑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것은 때때로는 산을 넘을 때도 있고 때때로는 요단강 건너갈 때도 있지만 그거 건너가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때로는 힘들어서 더 이상은 내가 못 올라가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든지 아니면 뒤에서 무서운 곳을 쫓아오게 만들어서라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데려갑니다. 왜냐면은 그것이 곧 여러분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가나안으로 입성시키는 것이거든요. 좀 힘들어도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저는 여러분 못 도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과정이 있어도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돌아가는 길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때려서라도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너무나도 힘들다고 할 때에 그러면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에 알고 있는 찬송가를 부르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가를 부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힘들 때에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말씀하십시오. 아버지한테 투정을 부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나는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는데 나는 힘들어서 신음소리를 내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갈 때에 내 찬송소리 속에서 내가 드려지는 기도 속에서 내 손을 잡고 있는 그분의 손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을 도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해드리고 있는 하나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도와드리고도 충분히 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는 엘샤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엘샤다이는 충분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을 돕고도 충분히 남는데 문제는 여러분을 왜 지금 안 도와주는가? 지금 도와주면은 그 직장암 걸렸다가 정부 찾아간 사람처럼 하나님 금방 잊어먹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도움이 조금 있고 조금 뭔가 나면은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거든요. 기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예배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머물게 해주시기 위해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흘린 눈물만큼 흘리시면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 이거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은총이 넘칠 것이고 평강이 넘칠 것이고 풍요가 넘칠 것이고 그리고 행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말씀이 아닌 것을 말씀이라고 왜곡하며 유혹을 거부하지 못하고 우리의 실상은 세상과 같이 은밀히 욕망을 따르는 걸음을 걷는 가난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면서 걸어왔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 구속의 길을 묵묵히 걸으셨던 주님처럼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의 삶의 걸음이 화려한 영광만을 쫓는 걸음에서 멈추고 말씀이 가는 곳에 머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도 하나님 말씀 따라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금 힘든 과정 또한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은총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